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이제 2015년 정말 한 10분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매년 맞는 새해지만 올해만큼은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된지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볼 때마다 사연이 있고요. 한 사람 얼굴을 한 사람 볼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간증이 제 속에 쭉 흘러가면서 얼마나 감격의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시는 그 싸움 가운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는 그 일들 가운데 애쓰고 수고하셨던 그 모든 것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헌신과 수고가 하늘에 큰 상급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한 해를 사시면서 정말 주님을 잘 의지하고 살으셨고요. 주님을 따라오셨고요. 또한 주님을 지금도 신뢰하고 계시는 그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너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제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잔치 가운데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시간 함께 누려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한 해를 사시면서 어떠셨습니까? 때로는 어려움도 겪으셨죠. 또 때로는 정말 기도해야 할 일인데 기도하지 못하고 지날 때도 있었고, 때로는 내가 이거 주님 붙잡을 일인데 내 생각대로 그렇게 지나갔을 때도 있었고요. 우리의 생각들을, 우리의 시간들을 뒤로 돌아보면 또 아쉬움도 많이 남습니다. 아, 그래, 이때 내가 더 주님 붙잡았어야 되는데, 아, 그래, 내가 주님 말씀하신 거 붙잡고 주님께 더욱더 나갔어야 되는데, 그러한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잘했다, 참 충성된 종이었다 라는 그 한마디만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2015년도에 정말 집중하고 달려왔던 게 무엇이었냐면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참 건강한 교회였으면 좋겠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였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소망이었고, 또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지금 송구 영신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강조하지를 않았습니다. 왜 제가 강조하지 않은지 여러분들 제가 충분히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습관에 빠진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고, 너무나도 어떠한 뭐랄까요, 습관 또는 내지는 내가 그냥 타성에 젖어서 하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의 온 마음을 들이지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우리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앞으로는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그런 때를 좀 벗어버리고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새벽을 깨웠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의도로 제가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참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또 여러분은 성숙한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렇게 요란 떨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큰 광고도 하지 않았는데, 이 마지막 1년을 보내는 한 주간을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서 한 해를 보내시겠다라고 마음을 작정하신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한 분 생김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미 교회의 새벽 기도는 나오시지는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집에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 놓고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기도하셨던 분도 있으신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적으로 함께 한 해를 보내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십시다라는 광고가 나갔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며 함께 나와서 기도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그러한 성숙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감사했고요. 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밖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은혜라는 말을 너무나도 우리가 습관적으로 되풀이하게 될 때가 있는데, 나도 모르게 은혜라는 이야기를 습관화해버리고 나도 모르게 그 일들을 구호처럼 그냥 타성에 젖어서 써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올해 한 해를 보내시기 전에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이 타성에 젖어 있다든지, 아니면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든지, 우리의 신앙생활에 감격이 없다든지, 그렇다면 그 모든 것들 이 시간 다 청산해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이 있고, 이제는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우리가 주님 앞에 홀로 설 것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동체로 있지만 이 믿음의 생활을 하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는요, 단 어떤 누구도, 하물며 이 자리에 서 있는 목사도, 우리 성도님들 어떤 분들도, 아니면 부모다 할지라도 변호해 줄 수가 없고요. 단지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심판주 주님 앞에, 또는 구원자 주님 앞에 서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타성에 젖은 신앙이 아니고, 습관에 빠져 있는 신앙이 아니고, 정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께 나아가시는 그러한 신앙, 그러한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또는 앞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도요, 그냥 우리가 구호처럼 외치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지, 그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지 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 간구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까지 우리 함께 훈련해 보시면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앉아 있는 분들 참으로 정말 존귀한 분들이십니다. 이 자리에, 이 순간에, 2015년의 마지막 날을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또 이 수많은 교회 중에서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서 2015년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2016년 새해를 맞는다는 거 너무나도 복된 일입니다. 자, 이제 새해가 되었습니다. 옆 사람들과 함께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서로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르헨티나에서 멀리 오신 우리 가족, 이렇게 어떻게 2015년 마지막을 같이 이렇게 보낼 수 있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해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주님의 은혜가 한없는 축복으로 날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저는 첫 시간, 새해 첫 시간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요, 삶에서 말씀을 살아내보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늘 잘 아는 본문이지만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늘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삶 속에 가지고 나갑니다. 그런데 삶에서는 무기력해져 버린 것이 아니라 삶에서 말씀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거,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경학자 R.A. 토레이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에 번역된 성경들이 참 많은데 가장 잘된 번역된 성경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가장 잘된 번역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삶에서 말씀을 살아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이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두신, 예정해 놓으신 그 축복 또한 우리는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삶으로 살아낸다, 삶 속의 말씀을 살아낸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바로 여기에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몸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냥 우리의 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전 인격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내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내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열정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물질 또한 전혀 아깝지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몸을 드린다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사랑하는 것, 그것을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엄청난 것을 왜 우리에게 요구하실까요? 왜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전인격적인 사랑을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냐는 것입니다.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너는 나를 사랑해야 돼. 너는 나를 찬양해야 돼. 나는 너를 찬양하는 자로, 나를 찬양하는 자로 내가 지었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헌신을 요구하는 로마서 12장부터는요, 우리의 삶에 송두리째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데, 그 12장 1절 말씀이 첫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로마서 1장 1절부터 로마서 11장 36절까지, 다시 말하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모든 내용을 이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라고 받으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너희의 몸을 드리며 전 인격을 드리며 사랑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이미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그 사랑해야 될 만한 충분한 타당성과 이유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온전한 십자가의 사랑이 구구절절 녹아져 있는 말씀이 로마서 1장 1절부터 11장 마지막 절까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충분하게 설명해 주고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들은 전인격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헌신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성경신학자가 성경을 번역해 놓은 게 메시지 성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용어로 아주 잘, 우리의 생활에 맞는 언어들로 잘 이렇게 번역되어진 건데요. 한번 화면을 띄워주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1절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참 우리의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활 언어로 잘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해석을 보면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의 제목을 잡은 것이 이 1절 말씀을 내가 가장 잘 해석한다면 어떤 것일까라고 했던 것이 바로 삶에서 말씀을 살아내기라는 것으로 제가 제목을 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12장 1절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너희의 산 제물로 너희의 전 인격을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 2절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도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요,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하여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대신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참 쉽게 번역되어 있죠. 우리가 성경을 읽은 것보다 너무나도 쉽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하여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바로 이 타락한 세상 속에, 이 타락한 문화 속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적응해 버린다의
잘 적응해 버리는데 우리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할 때 가끔 말씀드리죠. 40이 되셨습니다. 50이 되셨습니다. 처음으로 교회를 왔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이건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복음이 선포됩니다. 40평생 50평생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너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너 자신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셨다라는 그 복음이 선포되어진다면 50평생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이 그것이 그냥 쉽게 받아들여진다면 그것이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세상의 문화와 교회, 이 기독교의 문화가 늘 맞따라 충돌을 하고 있는데 그 충동된 것도 느끼지도 못하면서 세상 문화와 우리 기독교 예수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가 늘 섞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정말 세상 문화와 이 기독교, 우리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의 문화가 이제는 섞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말씀 중에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하여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지 마십시오 라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하는 교회가요, 이제 함께하는 교회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다시 말하면 생각 없이 세상 문화에 적용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면, 삶 속에서 말씀을 살아내야 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우리가 삶 속에서 말씀을 살아내는 것일까요? 그것을 우리가 2016년도에는 꼭 기억하면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3가지의 행동 강령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터인데요, 여러분들께 예전과 똑같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각 가정의 말씀으로 드리면서 여기에 책갈피를 손수 만들었습니다. 각 가정마다요. 그러면서 제가 뒤에 저희 교회에 표도 놓고 올 1년 동안 우리가 어떤 것을 지켜나가야 할지를 여기에 담아 놓았습니다. 2016년도 함께하는 교회 표어는요, 믿음의 말로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말로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어지자라는 게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꿈꾸어야 할 것인데요, 거기에 성경 구절은 뭐라고 했냐면 이미 교회 공동체 안의 생활에 대해서 잘 말하고 있는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에 우리가 주제 말씀으로 적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이 2016년 동안 우리가 말씀을 우리 교회적으로 붙잡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실천 강령으로 제가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바로 우리 교회 안에서의 서로의 직분을 불러주십시다라는 게 제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직분 불러주기입니다. 제가 왜 이토록 직분을 불러주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지난 우리가 1년 동안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훈련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건강한 교회입니다. 또한 영적 공동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둔 가족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1년 동안 참 훈련을 열심히 했습니다. 교회가 영적 공동체라면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다면 대적 마귀요, 사탄도 지금도 영적인 가운데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다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고,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이 시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유기체적 공동체 교회 안에서 생활한다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그 사탄 마귀에게 우리가 틈을 주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꼭 직분을 불러주는 게 그게 틈을 주지 않는 이유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영적 공동체,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가족 공동체라는 그 정체성은 우리가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직분 안에서 우리가 영적 공동체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시는 가족 공동체 안에서 성도로, 집사로, 또한 장로로, 권사로, 그리고 목사로 그 역할들을 감당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직분을 잘 훈련해야 됩니다. 교회마다 직분자가 세워질 때요, 정말 기도해야 될 일입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고 또 좋아하는 교수님이 계신 신학교가 합동신학대학원입니다. 저도 거기를 가려고 했다가 떨어졌지 뭡니까? 떨어졌습니다. 근데 거기를 왜 가고 싶었냐면요, 거기는 신학생들을 모집하는 기간에 교수님들이 3일 동안 금식하십니다. 금식하시면서 신학생들을 인터뷰하고요, 신학생들의 그 시험을 평가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정말 주의 종으로 바로 설 수 있는 사람들이 훈련되기를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들이 우리가 잘 훈련되어지면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집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또한 장로라는 직분을 가지고, 저같이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한다라는 그 정체성이 우리에게 세워지기 때문에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훈련해야 되고,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틈을 주지 않는 거 정말 중요한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저희가 직분 불러주기에 대해서 우리 교회 내에서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요, 먼저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제 갓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에게 본이 되어 줘야 될 것이고요, 또 이제 갓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꼭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세상의 관점을 교회 안으로 가져오려고 하는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교회는 교회의 문화가 있거든요. 세상에서 했던 것을 교회에서 그냥 적용하겠지라고 들어온다면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유기체적인 공동체 교회에 들어온다면 교회의 문화는 어떤 것이지 라는 것을 이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배워가는 것입니다. 먼저 가신 분들은 그것을 가르쳐 줘야 되고요. 이 일들을 우리가 힘쓰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힘쓸 것을 무엇이냐면 stop, think, choose. 이 공식을 꼭 이어 보십시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에서 권면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권면법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을 넘어와서 하나님을 온전히 헌신하고 섬길 것을 권면하면서 가장 먼저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 보아야 하느냐?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을 권면할 일이 생긴다면 일단 스탑 하시라는 것입니다. 스탑 하시고요, thinking, 기도하게 되는데 그 기도할 때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 첫 번째, 내가 정말 그 권면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권면을 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내가 화가 잔뜩 나가지고 그 사람에게 내가 딱 한 소리 쏘아붙이고 내가 교회를 딱 잡으려고 생각하느냐, 이것을 꼭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권면해야지, 사랑하지 않고 자기의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권면하는 것은 그거는 권면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는요, 내 안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머물고 있는가. 지금 내가 이 사람에게 권면을 하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머물지 않는다면, 이 두 가지 질문에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가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자비하심이 내 안에 있지 않다면, 그것에 대해서 답할 수 없다면 그 권면은 무조건 멈춰 서시는 게 좋습니다. 더 이상 진행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것을 다 기도하고, 그래 내가 그 사람을 지금 사랑하지. 제 목사에게도요, 저에게도 여러분 권면하실 때 내가 목사님을 너무 사랑하기에 이것만큼은 목사님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는가? 그 기도하시고 저에게도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이러한 행동의 결과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시는 그 말씀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중심 성구인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처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는 말씀처럼 그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은 은혜가 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내 마음속에 응어리가 있는 것을 풀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 자비하심이 내 안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고민을 한다면 그것은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탑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결정하시고 그 일을 행하십시오. 우리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힘쓸 것은 그것입니다. Stop, think, choose. 이것을 꼭 머릿속에 기억하시면서 2016년 동안 우리의 믿음의 성숙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우리의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 첫 시간이요.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거룩한 정쟁을 선포하십시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시대의 문화에 동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그러면서 2016년도 한 해를 우리가 정말 말씀을 삶 속에서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보시길 바랍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말씀하고 있고 에베소서 4장 22절과 23절 말씀에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슴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새롭게 되지 않으면요,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요, 우리의 믿음의 성숙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도태될 수밖에 없고요. 주님의 그 사랑 안에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변화를 바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젖먹이 어린아이가 아니라 이제 단단한 것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2016년도에는 습관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리 한번 힘써 보십시다. 그래서 어떠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먼저 멈춰 서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그것을 결정하고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들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감사만 넘쳐도요,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면 말씀이 삶 속에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항상 감사해야죠. 범사에 감사해야죠. 그 감사만 우리에게 있어도요, 2016년 여러분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 드린다고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항상 기뻐하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해 한 해 신경 써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훈련해 가는데 첫 번째는 직분을 불러주십시오. 그 직분을 통하여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히 회복되어지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공식 하나 꼭 외워보시자고요. Stop, think, choose.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일들이 있을 때 일단 멈춰서기만 하면요, 그것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운전을 가르치는 사람에게요, 가는 것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스탑할 수 있는 것을 먼저 가르칩니다. 스탑할 수만 있으면요, 다른 사고는 안 납니다. 스탑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운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있으면 일단 멈춰 서십시오. 그리고 시간을 가지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거기에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거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 2016년도에 신앙생활 하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2016년도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나의 달려갈 길 다
다 마치는 그날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인데 그때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 한마디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